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24장은 성경에서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3장까지는 그 이방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면서 심판을 예고하셨다면은 24장부터 27장까지는 따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따로 대상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온 세상, 온 인류를 대상으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이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나 이 지구의 모든 인간들 인류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것이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절망 속에서 이사야는 항상 아주 미세하게 희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은 자들.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사야에서는 그루터기라고도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표현으로는 황폐함 속에서도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들을 주음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다 망했지만은 남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한 줄기 희망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은 항상 심판을 무시무시하게 예고하시고 싹 쓸어버릴 것 같이 얘기하셔도 늘 소수의 남은 자들로 다시 시작하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집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가 바로 그 그루터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세대가 악해지고 있고 또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도 우리만은 왠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남은 자여야 될 것 같고 남은 자로서 이 심판이 진행되는 이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꼿꼿하게 서 있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오늘 이사야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그 남은 자가 어떤 자세로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자세는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악하다고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남은 자들은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합니다. 무너지는 세계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암담한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것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쉽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진정한 예배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부터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일하시는 분이 맞다면 심판의 날에도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어딘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심판이 모두가 진짜로 다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나뉘는 날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남은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려지는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이 기쁨, 그리고 이 심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은 오히려 심판 앞에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심판 앞에서 노래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환경이 좋을 때만, 또 우리의 기쁨은 조건이 다 맞고 환경이 좋을 때만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나오는 기쁨인가요?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그 잔잔한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심판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어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자세는 앞서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바로 심판을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뒷부분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갑자기 슬퍼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한가운데서 기뻐한다고 얘기했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통쾌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살아남았지롱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쌤통이다. 너네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지. 나는 진즉에 알고 있었다. 이런 자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는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루터기의 역할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서서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더 많이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내 마음 같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남은 자들이라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언자처럼 심판을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심판을 좋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했는데 왜 심판을 지금 신나서 하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초중고를 다 다니면서 제 기억에 남는 담임 선생님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여자 선생님이었고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참 인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는 매를 치는 애들을 막 심하게 때리고 손찌검하는 것이 되게 일상적인 때였는데 그 선생님은 한 번도 아이들을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셨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매를 드시더라고요. 언제나 도를 넘는 학생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반 안에서. 그 학생들에게 딱 한 번 매를 드셨는데 그 모습이 제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허벅지를 때리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때릴 때는 정말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때리는 모습이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맞는 애들이 아픈 게 아니라 때리는 그 선생님이 너무 아파 보이셨습니다. 더 잘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셨습니다. 때려놓고서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녀석들이 잘못했고 이 녀석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 왜 때리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왜 때리는 사람이 울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남은 자들은 세상의 심판 앞에서 결코 남일처럼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더 구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더 설득력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내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당신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으로 예언자로 서 있고 남은 자로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고 세계 교회는 무너져가는 세상과 심판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심판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남은 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언자에게서 남은 자의 어떤 이 상반된 자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하셨고 또 심판을 선언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다만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다가올 궁극적인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눈을 감고 심판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그 세상의 고통을, 그 세상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기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울어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자세가 우리 삶 속에서 잘 어우러져서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자세로 살아내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동시에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띠어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을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만 심판을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그렇게 남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남으라고